안녕하십니까. 하늘색 사랑교회 박준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땅 가운데 전해야 될 거룩한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서나 그의 이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첫 번째로 갇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투옥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이 능력임을 알았기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4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에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끼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로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힘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반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 다맥색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맥색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15절에 16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수많은 자들이 선한 방법으로든 악한 방법으로든 전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복음이 온 땅에 평만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박해자였지만 변화되어 율법을 전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네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보시면 성령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보시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혹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라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박되어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냐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를 하시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압니다. 19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매임에서 불리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해내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세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바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로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이수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봐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알기에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게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칭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부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15절에 보시면 우리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내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내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내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7절에 18절에 보시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라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향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그와 동행하기에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뺏으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증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합시다. 복음을 통해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말씀을 마치고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우리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